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3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목은 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임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은 은을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요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압달락 8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 이를 잊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단어가 뭐죠? 기억하라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조를 생각하라.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누가 주셨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집 문설주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기억하게끔 교육하라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끊임없이 가르쳐서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 때, 그 손자 때, 그 후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로 갈수록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땅을 상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땅에서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압달락 8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어떻게 되었죠?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능력대로 힘대로 한 거죠. 왕, 제사장은 자기들 임의로 세울 수 없는데 자기들 임의로 왕을 세우고, 아니 내가 왕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또한 우상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참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신데 자기 마음에 나는 투영된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혼합종교를 만든 그래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이
기쁨, 추수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추수 때에 그들의 모든 이 추수가 바알에게서 주었음을, 바알이 이 모든 추수와 재물을 주었음을 기뻐 뛰노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바알에게 주면서 바알이 이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 추수 드리는 날이 뭐죠? 맥추절이에요. 첫 밀이삭 드릴 때가 맥추절이지요. 이스라엘이 6월절, 초실절, 맥추절 같은 세 번의 절기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절기죠. 그러니까 타작마당, 즉 추수 때는 뭐를 기억하는 때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때예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예요. 그런데 타작마당에서 그들은 바알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2절에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것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길렀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이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기르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것은 뭐라고요? 타작마당, 바알이 준 이 타작 부요, 포도주의 술틀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 손자들을 축복할 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나이 들어서 이제 병들었다는 얘기들, 곧 손자들 에브론과 므낫세를 축복해 달라고 할 때 야곱이 하나님께 이 두 손자를 향해 손을 얹고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의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은 지금 나를 출생하여 태어남으로부터 나를 길러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손자를 축복해요. 야곱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처럼 길러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지나며 시간이 흐르면서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들을 기르고 있는 것은 타작마당이라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바알이라고, 그들을 길러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그들을 향한 이 주어가 바뀌어요. 3인칭으로 불러요. 3절에 보면 그들은 이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 혹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호칭하셨던 이름을 이제 그들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잊어버린 그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보세요. 3절, 4절 계속 등장하는 말이 뭐죠? 3인칭 그들이에요. 그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하면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땅을 상실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끊임없이 강조한 것 이 한마디였어요. 기억하지 않으면 땅을 상실하고 잃어버릴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애굽의 다바네스로 그들이 가는 모습이 등장하죠. 애굽에서 그들을 겨우 종살이했던 그들을 끌고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얻게 되었죠?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거예요. 칼, 창, 무기,
전술 능력으로 가나안 땅 얻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얻은 것은 딱 한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곳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여 얻은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것만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토라인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요. 그렇게 그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을 길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기른 것은 포도주와 타작마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한다고 4절 중반절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해야 될 절기의 날이 어떻게 될까요? 5절에 보면 너희는 5절입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 주신 그 절기의 날에 이제 너희가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향해 기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절기에 더 이상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애굽과 노분 북애굽의 수도인데요. 그들로 끌려가게 되면 6절 중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의 은은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은을 가지고 내려가지만 찔레가 덮고 풀이 덮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그저 그런 재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은을 가지고 있지만 귀한 은이 그들에게 아무 소용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 쓰임에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원망을 하냐면 7절에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선지자를 막 공격하는데 선지자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선지자가 미쳤다라고 하고 선지자를 향해서 원한을 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그 대상이 영이신 하나님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대상은 선지자를 향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를 향한 원망과 선지자를 향한 공격이 있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다 누구에게 있었죠? 나 자신에게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니 선지자를 향한 원망에만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타인을 공격하게 되는 어리석음이 등장함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 그것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